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에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을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는 이유는 본문 32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들에 관하여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를 참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내용이며 우리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대부분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를 주시되 약속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한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약하고 흠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강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물론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한평생 흠없이 살아갔던 자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 참 나라가 힘든 시절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애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본문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의 존재는 지금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힘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라같이 웃음이 해프고 믿음이 없었던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90세와 같이 죽은 자와 황홀한 몸에서 아들을 보게 하셨고 사회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이 과부들, 사르밧 가부나 나인성 가부, 그리고 부유한 삶이었지만은 아이가 없었던 그 수냄 여인, 그러나 그들이 참 애지중지했던 아들들이 죽게 되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시금 품에 안을 수 있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고아로 살면서 오라버니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가 죽음으로 절망에 빠졌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자기의 죽은 오라비를 부활로 다시금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종 힘이 강한 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적도 있습니다. 야곱, 다윗이나 삼손 같은 인물은 어릴 적부터 혹은 장성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강한 자들이었지만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여 먼 밧단-아람에서 외삼촌 밑에서 지내면서 외삼촌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는 힘든 경험을 하였고 다윗은 형들에게 어릴 적부터 왕따가 되어 어린 나이부터 밖에 내쳐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삼손은 힘이 강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불량했고 욱하는 성격이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강했던 힘이 약해지고 눈까지 뽑혀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원수들보다 마지막 다곤신당에서 죽인 원수들의 수가 많았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성격, 다양한 성장 배경,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듯이 지금도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양한 성장 배경과 문화 그리고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성격적으로 뭐가 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크게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아침 문득 생각하기를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존재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요, 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만 부르셨으며 택함받은 자들이라 해서 모두 그분께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자들만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을 주신 것인데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응답이요, 믿음이 없이는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고 때가 되매 자녀로 불러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다른 말로 응답하여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 중요한 교리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등등의 중요한 이 교리를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 두 번째로 위의 교리들도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삶 속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선교와 구제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 그리고 세 번째는 위의 교리들에 대하여도 확실히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 같으나 이거 역시 확실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서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긴가민가하니 선교와 구제에 힘쓰지도 못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소홀히 여기지 않아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서라도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리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도 없으며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인지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고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마는 등 하고 교회 안 나가니 야 헌금 내지 않아서 돈이 굳더니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위에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처음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글쎄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은 경험도 없고 신앙 고백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교회 나가는 거 가는 거. 어려움 있으면 그냥 쉽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그렇지만 나머지 세 부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목사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와 구제에 힘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뿐인데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합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물론 그 세 번째 부류 사람들 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자체만 해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오늘 혹은 내일 당장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의심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친히 무엇을 실천해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여러분들은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뭐 의심이 가도 상관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비록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고 저렇고 다 이행하지 못하고 선교구제도 못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오니까 그래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나라 가요? 아니 그런 거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줄 압니다만 그렇게 생활하다면 대신 상득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라는 말씀이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그냥 빈손으로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목격하는 것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남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다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들을 듣게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이 비현실적인 사람이라 무언가에 홀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라보는 그 이유는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성경의 많은 이적을 믿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만사형통이 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도 가고 아팠던 몸이 나을 수 있고 뭐가 잘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럴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겪지도 않아도 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욥이나 위에서 언급한 수넴 여인을 예로 들 수 있을 줄 압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동행하여 지나갈 때마다 집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나중에는 아예 거할 처소까지 마련해 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만 뒤늦게 얻었던 독자가 죽게 되는 슬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아마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성한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역시 너무나 큰 슬픈 일이지만 갓난아이나 어린 아이,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넴 여인이 경험한 것을 현실에 적용을 시켜 다음과 같이 각색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선교사님들이나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올 때마다 그분들을 식사 제공하고 집에 묵고 가도록 하였는데 하루는 어떤 선교사님이 참 너무나 고맙고 참 감사한데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 주시고 숙소도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제가 두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아이가 없으시기에 내가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부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나이가 지금 꽤 많고요. 지금 우리 둘이서도 그냥 살면 행복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또 선교와 구제에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1년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의 기도 덕분에 남자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 10년가량의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게 되었다면 그 부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뒤늦게 아들을 갖도록 기도하신 그분이 원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심지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시려면 애당초 왜 허락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참 힘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이런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납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38절까지의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심한 고통과 고통스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인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보면 35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5절 앞에서 언급한 그 여인들이 경험했던 부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아들을 얻게 되는 그 부활보다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될 종말론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내세가 약속된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 멋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내세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에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죽기보다는 멋진 죽음을 택하기로 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로 원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 중에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생각해서 순교하기를 너나 나나 할 없이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풀려나면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아쉬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선출되어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이라 규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신학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만큼 핍박도 많이 받았고 5번에 걸쳐 주교직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순환을 겪으면서 주위의 사람들처럼 멋지게 순교하기를 바랬는데요, 그 사람의 자기 뜻대로 순교하지 못하고 78세까지 주교로 지나다가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교도 자기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할 때 두려워하기는커녕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 이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종말론적인 부활에도 등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땅에서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전도도 한 명도 못하고 선교 헌금도 생전 보낸 적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못하다가 얼떨결에 죽고 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부끄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다가 죽은 후에 부활한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보다도 더 좋은 부활, 더 위대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만,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부끄러운 부활을 얻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삶을 사심으로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35절에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해서 이런 심한 고문을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예를 들어 막가비 이서에 나오는 엘리야사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또 그의 7 아들들이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은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모든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막가비서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톱으로 켜는 고통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든다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탈무드와 이사야의 승천기 기록된 상황을 종합해보면 19세에 소명을 받은 후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사역한 이사야는 70에 가까운 백발 노인이었지만,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아들 므낫세는 악한 아우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부하들에게 명합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을 피하여 속이 비어있는 거목 아래 들어갔는데, 심각에도 그 거목의 껍질이 자기를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그
희한한 광경을 본 병사들이 몇 명은 남겨놓고 몇 명은 왕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보고하니 므낫세가 그 나무를 통째로 잘라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가운데서 반토막을 내라. 그렇게 이사야를 죽였다라고 전해옵니다. 이사야가 톱으로 잘리는 동안 멜키라와 거짓 예언자들은 이사야를 조롱하며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과 핍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앙이 굴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을 당한 자들을 38절에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 콜로세움의 좌표와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네로가 충격을 받고 미쳐버렸다는 말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거는 주시되 약속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26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믿음이란 단어 못지않게 증거, 약속, 바라보다 라는 단어도 참 중요합니다. 이 세 단어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증거는 5번, 약속은 7번, 혹은 보다,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12번 나오는 걸로 제가 카운트 해봤는데요. 바로 1절에서 믿음을 잘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광경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훌륭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않았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는데 이 믿음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먼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듯이 구약의 그 인물들이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결국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바라던 것, 약속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삶이 그냥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수많은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보게 되고 그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을 약속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상은 아브라함이 생전에 눈으로 보았던 자기의 자손들은요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격가지들 말고 진짜 약속하신 그 자손은요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넷밖에 없어요. 4명. 자기 아들 이삭,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들이 성장하면서 15살 정도까지 사는 것을 보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넓은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을 그가 받은 땅은요 불과 막벨라 굴 그 하나라는 거예요. 그가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은 40세겔로 구입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그가 소유한 땅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장차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4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말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루어질 약속, 그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신약에 살던 믿음의 조상들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약속한 새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이 친히 눈으로 그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100군데 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에 대한 그 성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친히 보고 그분이 친히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들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몇 구절이 아니라 66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읽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위에 좋은 신학자들, 훌륭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의 끝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사실도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고, 그것을 고대하며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증거를 볼 수 없고 우리에게 우리가 전한 것에 대한 증거, 프루프를 대보라 요구하지만 그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를 맞이하여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백신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라 말하고요, 10년 넘게 걸릴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불과 수개월 안에 백신이 나올 것이다, 11월 아니면 12월에 나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지지만 그 백신이 진짜로 100% 효과가 있는지는 나와봐야 알게 되겠죠. 우리는 백신이 완전한 확실한 백신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면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질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서 대답할 수 있으며, 그 어느 이적보다도 가장 큰 이적인 부활의 이적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나를 부르시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원치 않는 일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일어나더라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업을 얻게 될 날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럴 겁니다. 어떻게 넉넉치 않은 생활인데도 그 일부를 떼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자신의 몸도 성취 않으면서 몸이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지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데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기는커녕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저들은 우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를 향하여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당신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좋은 부활과 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금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팬데믹이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슬픈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마침내 더 좋은 부활과 더 큰 상급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